가정의 달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습니까? 하나의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맙니까?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이 말씀을 정욕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자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산의 정상을 정복했을 때도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집안에서 바른 생활, 내 집안에서 바른 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라.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라. 집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 신앙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또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여기도 내 집안에서. 그래서 2절 7절 말씀에 내 집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거짓을 해가는 자는 내 집안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진실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감독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집사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시, 이것은 꼭 다윗이 서약하듯이 지은 그런 시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인자, 정의,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인자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헤세드, 넓은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 위해서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악한 죄인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는 용서가 포함되는 거죠. 용서와 인자함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또 한 가지는 정의, 또 무조건 사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갈 때, 잘못할 때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멸하고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 많은 주님을 쫓아서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두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너무 공의의 잣대, 정의의 잣대로만 딱 하면 사람이 너무 다 차분합니다. 차갑습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허락하고 하면 너무 말입니다, 이 악이 범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잣대, 이 인자, 사랑 잘 균형을 갖추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찬양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아멘.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이 본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대단한 참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아들 된 솔로몬이 늘 지켜본 솔로몬의 평가입니다. 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 너도 내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길이 잘 될 것이다, 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전도서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경을 지으면서 가장 첫 단어를 쓰는데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첫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쓰는 단어가 예수나 아니면 하나님이 넘버원 맨 첫 자리에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던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말입니다 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밖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인정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여인들에 대한 말씀,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1절로 6절까지가 나와요. 5절까지인가. 그리고 남자에 대한 구절은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 이유는 대부분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남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남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들의 정결한 행위, 애모로 꾸미는 것보다도 마음에 숨은 안정된 심령,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단장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다윗은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세 번 완전한 길, 2절 말씀해 보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하반절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흠없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번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흠없는 것, 허물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집안에 지낼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바라보시는, 바라보되 그냥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배도 연락하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왕처럼 4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권세는 옮겨지지도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참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우리 질그릇이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점점 우리가 흠이 있지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성화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둠의 것들이 다 떨어져 가면서 분노, 미움, 다툼, 시기, 교만, 우상숭배, 술취함, 이런 것들이 점점 어둠에 속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 오래 참음, 용서, 자비, 겸손, 이런 열매들이 참 맺혀지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서서히 이루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해져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나는 사람이니까 부족하지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흠없는 마음으로 충성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가정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자연인은 아주 못됐어요. 악한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려면 성령이 오면 되잖아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려면 새 영, 새 마음이 불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밤중에 3시 반에 딱 알람을 맞춰놨다가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1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한 3시 반에 올라와서 이 본당에 올라와요. 그리고는 본당에 의자를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강단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내 예배당 내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저는 윤색전 목사님 세미나 3년 동안 실천 목회 다니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때는 밤새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들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보려고 잘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막 일으켜 주셔요. 깨워주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끌고 나가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기도가 돼요. 아니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기도가 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뭐 서너 시간 기도하는 거 그냥 퍼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말입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가정을 다스리는데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여인들이 많습니까? 아내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많잖아요. 같은 집안의 배다른 자녀들이 강간사건도 일어나고 살인극도 일어나고 압살론이 대적해서 아버지를 막 몰아쳐서 정권을 잡으려고 아버지를 내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정을 다스리기도 다윗은 힘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어느 때나 주께서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시편 51편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창조의 영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좀 지배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이 더럽고 가정이 싸우고 늘 불안하면, 죄악이 넘쳐나면 그 가정에 주님이 오겠습니까? 깨끗하신 주님이 오시려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 때 그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의 영이 임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직장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 직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 아니되오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럴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고백을 해요.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아멘.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기원 묵도 시간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천한 것, 악한 것, 배교자들, 이런 것들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한 거 무엇입니까?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또 직분자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약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더덕술 이런 거, 인삼주 이런 거 다 막 병도 좋은데 담아놓은 사람들 장신용으로 담아놨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가정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좋은 술 하면서 술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정에 또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막 달력이 있는데 카렌다가 있는데 아주 다 벗어가지고 있는 그런 옷 입은, 옷도 안 입은 그런 나체 비슷한 사진들 있는 달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눈이 보는 대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에 이런 눈앞에 비천한 것들을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신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봤을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비싼 거라도 다 치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도 청결하고 가정도 청결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평안할 때, 욥이 믿음 생활 잘할 때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평안할 때, 잘 살 때, 잘 나갈 때 그가 눈과 약속,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처녀에게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경건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순전한 사람,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대로 오늘날 살아갔더라면 고위 공직자들이 옷을 벗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비루한 것, 비천한 것, 우상, 이런 더러운 것들 눈앞에 두지 않고 깨끗한 것,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흠없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어울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천한 자, 또 4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마음 가지고 사는 자, 5절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숨어서 뒤에서 아주 그냥 속닥속닥 하는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근히 헐뜯는 자. 또 5절 말씀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절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길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 집안에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뭐 교회에 와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악인들, 뒤에서 헐뜯는 말 하는 사람들, 교만한 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술 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늘 투덜 원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원망하는 사람 됩니다. 나도 불평하는 사람 됩니다.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일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이런 사람 따라가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요, 그들을 따라갑니다. 부모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부모님도 안 나오면 자기 자녀들도 안 나오게 되죠. 부모 닮아가죠. 부모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 자녀들도 분발해서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리는 습관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들이 점점 줄어져 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도 수요일날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자녀들도 잘 나옵니다. 자녀들도 헌신합니다. 부모가 가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늘 투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전부 다 자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자녀들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다시는 그런 사람 멸해버린다 그래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교만한 자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잘 사귀십시오. 믿음생활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생활 하면서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 몇 명씩 잘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헌신하는 충성하는 일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일꾼을 보고 따라가야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은근히 헐뜯고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잖아요. 고라만 망합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생활 잘 하는 비결은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배교자들, 아주 그냥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믿음 떨어지면 불평이 찾아와요. 믿음 떨어진 증거, 불평,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사람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믿음 떨어진 증거입니다. 정금. 자, 6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 멀리하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눈여겨보라 이거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눈여겨보랴. 너희 교회에 눈여겨봐라. 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모든 사람은 아니야.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부둥 치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부모도 바라보면 부모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자녀들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제 전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냥 애를 쓰면서 또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붙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참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서 그들을 닮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한 시금석이 있는데요, 내가 충성된 자가 되려면 양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양으로 많이 하는 것만 충성된 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두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막 데마에게도 인사하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다윗의 아들, 전도서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경을 지으면서 가장 첫 단어를 쓰는데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첫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쓰는 단어가 예수나 아니면 하나님이 넘버원, 맨 첫 자리에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던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말입니다, 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밖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인정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여인들에 대한 말씀,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1절로 6절까지인가 나와요. 5절까지인가. 그리고 남자에 대한 구절은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 이유는 대부분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남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남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들의 정결한 행위, 애모로 꾸미는 것보다도 마음에 숨은 안정된 심령,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단장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다윗은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세 번 완전한 길, 2절 말씀해 보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하반절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흠없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번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흠없는 것, 허물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집안에 지낼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바라보시는, 바라보되 그냥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배도 연락하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왕처럼 4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권세는 옮겨지지도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참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우리 질그릇이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점점 우리가 흠이 있지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성화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둠의 것들이 다 떨어져 가면서 분노, 미움, 다툼, 시기, 교만, 우상숭배, 술취함, 이런 것들이 점점 어둠에 속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 오래 참음, 용서, 자비, 겸손, 이런 열매들이 참 맺혀지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서서히 이루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해져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나는 사람이니까 부족하지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흠없는 마음으로 충성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가정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자연인은 아주 못됐어요. 악한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려면 성령이 오면 되잖아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려면 새 영, 새 마음이 불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밤중에 3시 반에 딱 알람을 맞춰놨다가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1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한 3시 반에 올라와서 이 본당에 올라와요. 그리고는 본당에 의자를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강단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내 예배당 내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만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저는 윤색전 목사님 세미나 3년 동안 실천 목회 다니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때는 밤새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들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보려고 잘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막 일으켜 주셔요. 깨워주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끌고 나가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기도가 돼요. 아니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기도가 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뭐 서너 시간 기도하는 거 그냥 퍼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말입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가정을 다스리는데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여인들이 많습니까? 아내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많잖아요. 같은 집안의 배다른 자녀들이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극도 일어나고 압살론이 대적해서 아버지를 막 몰아쳐서 정권을 잡으려고 아버지를 내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정을 다스리기도 다윗은 힘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어느 때나 주께서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시편 51편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창조의 영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좀 지배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이 더럽고 가정이 싸우고 늘 불안하면, 죄악이 넘쳐나면 그 가정에 주님이 오겠습니까? 깨끗하신 주님이 오시려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 때 그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의 영이 임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직장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 직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 아니되오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럴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고백을 해요.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아멘.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기원 묵도 시간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천한 것, 악한 것, 배교자들, 이런 것들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한 거 무엇입니까?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 또 직분자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약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더덕, 술 이런 거, 인삼주 이런 거 다 막 병도 좋은데 담아놓은 사람들 장신용으로 담아놨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가정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좋은 술 하면서 술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정에 또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막 달력이 있는데 카렌다가 있는데 아주 다 벗어가지고 있는 그런 옷 입은 옷도 안 입은 그런 나체 비슷한 사진들 있는 달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눈이 보는 대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에 이런 눈앞에 비천한 것들을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신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봤을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비싼 거라도 다 치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도 청결하고 가정도 청결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평안할 때, 욥이 믿음 생활 잘할 때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평안할 때, 잘 살 때, 잘 나갈 때 그가 눈과 약속,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처녀에게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경건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순전한 사람,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대로 오늘날 살아갔더라면 고위 공직자들이 옷을 벗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비루한 것, 비천한 것, 우상, 이런 더러운 것들 눈앞에 두지 않고 깨끗한 것,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흠없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어울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천한 자, 또 4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마음 가지고 사는 자, 5절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숨어서 뒤에서 아주 그냥 속닥속닥 하는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근히 헐뜯는 자. 또 5절 말씀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절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길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 집안에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뭐 교회에 와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악인들, 뒤에서 헐뜯는 말 하는 사람들, 교만한 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술 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늘 투덜 원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원망하는 사람 됩니다. 나도 불평하는 사람 됩니다.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일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이런 사람 따라가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요, 그들을 따라갑니다. 부모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부모님도 안 나오면 자기 자녀들도 안 나오게 되죠. 부모 닮아가죠. 부모가 이 어려운 시대에, 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 자녀들도 분발해서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예배드리는 습관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들이 점점 줄어져 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도 수요일날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자녀들도 잘 나옵니다. 자녀들도 헌신합니다. 부모가 가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늘 투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전부 다 자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자녀들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다시는 그런 사람 멸해버린다 그래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교만한 자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사귀십시오. 믿음생활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생활 하면서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 몇 명씩 잘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헌신하는 충성하는 일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일꾼을 보고 따라가야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은근히 헐뜯고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잖아요. 고라만 망합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생활 잘 하는 비결은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배교자들, 아주 그냥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믿음 떨어지면 불평이 찾아와요. 믿음 떨어진 증거, 불평,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사람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믿음 떨어진 증거입니다. 정금. 자, 6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 멀리하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눈여겨보라 이거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눈여겨보랴. 너희 교회에 눈여겨봐라. 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모든 사람은 아니야.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부둥 치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부모도 바라보면 부모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자녀들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제 전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냥 애를 쓰면서 또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붙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참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아서 그들을 닮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한 시금석이 있는데요, 내가 충성된 자가 되려면 양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양으로 많이 하는 것만 충성된 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두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막 데마에게도 인사하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면